인생은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보살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따뜻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안타깝게도 쓰디쓴 고통과 갈등과 고뇌와 상처와 아픔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염세적이거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갈채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도 인생 자체가 주는 고통과 괴로움, 공허와 고독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안 하신다는 거죠? 좀 더 가져보고 나서 인정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 손에 쥘 때까지, 내 소나기에 넣을 때까지 셀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가진 부자가 되기 전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평생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놀라운 통계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통계가 없더라고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위 소득 10% 안에 해당되려면 여러분 연 얼마 정도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한 사람이 1억 3천만 원을 벌어야, 한 사람이에요.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이 1억 3천만 원을 벌어야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여러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씩을 계속 벌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인 거죠.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자살 시도자 건강보험 급여 제공 현황을 보면요,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살 건수,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만 같은 이 대단한 부자들의 자살 건수가 전체 자살 시도의 10%가 넘습니다. 10%가 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상위에 속하는, 이 소득이 상위에 속하는 이 사람들의 자살 시도 비율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오히려 다른 소득층은 자살 시도 비율이 줄어드는데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의 자살 시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인생은 결국 누구에게나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실정이 이런데, 만약 우리가 인생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세운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이 달콤한 인생, 그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이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상실감과 끝도 없는 공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겪어야 할 이 쓰디쓴 인생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과연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앞으로는 깊은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로는 장자를 잃은 그 복수심에 가득 찬 애굽의 병사들이 전차 부대가 쫓아왔습니다. 추격해 온 것이죠.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은 용사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었던, 부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순간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금 오늘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용사이신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아주 견고한 철통 같은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들은 혹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무엇에 대한 증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가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분명하게 선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외쳐 노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이 찬양의 울림과 메아리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했던 그 입술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추한 입술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 그리고 그런 기적과도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멀쩡한 바다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이적을 직접 경험한 후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후에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연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길을 걸었으나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매우 난감하지요. 매우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왜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히 샘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마실 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다음 장소에 이르러서 보니까 샘이 있긴 있는데 거기 있는 물이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사흘 이상, 학자에 따라서는 일주일가량 물을 입에 대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요. 무려 200만 명도 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사흘 이상, 최소한 사흘 이상 물을 전혀 마시지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제 어디를 향해서 더 전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절망이죠. 더 심각했던 상황은 뭘까요? 그들 속에는 건강했던 장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노년의 어른부터 젖먹이 어린이까지 물이 없으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약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참자, 좀만 더 참자,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발동하면서 혹 좀 더 견딜 수 있다 치더라도 갓난 아이부터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이제 내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울어대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지금 이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어떤 때로 돌아가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 정확히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원망에 쌓여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의 상황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들이 다시 세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들에게 지금 닥쳐온 이 힘겨운 상황 때문에 이들의 머릿속에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다시 완벽하게 지워진 거예요.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겨우 사흘 전에 홍해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을 경험해 놓고 고작 물 때문에 이렇게 배신이냐, 이렇게 비난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물을 마시고 못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면 우리는 목마르다, 그리고 어디든 가서 물을 빼먹죠.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는 그냥 목마르다가 아니라 물이 없으면 실제로 말라서 죽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 비난하고 정죄할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마라탕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의미는 쓰다는 의미입니다. 쓰다 이 말이에요. 쓰다. 너무나 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잘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수일 동안
마실 물을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이나 그 역사에 비하면 여러분, 물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물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특별한 분들 아니에요. 이 밤에 이렇게 성령 집회에 나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면서 내 인생에 닥친 이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들을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병도 안 고쳐주고, 우리 가족들 병도 안 고쳐주고, 심지어는 치료도 안 되고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흉측한 상황에 처해지도록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인생 앞에서 우리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마라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맛을 보니까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토록 쓰디쓴 고통의 연속이어야 하는 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왜 이토록 쓰디쓴 마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 이들에게 물이 없어서였을까요? 정말 우리가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쓰디쓴 마라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씁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이 견딜 수 없는 목마름과 갈증 역시도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쓴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맛을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지금 자신들에게 닥쳐온 육체적인 고통과 갈증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쓴맛은 단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요? 홍해 바다도 능히 가르시는 그분이 그들에게 물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이 고생을 시키고 있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의 답,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쳐온 이 견딜 수 없는 갈증을 풀어내는 답, 여러분, 그 답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은 가시겠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곧 또 다른 인생의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와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물을 마시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마라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네가 아무리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신다 할지라도 너는 결국 목마를 수밖에 없다. 왜 그렇지요?
이 여인이 만나는 극심한 갈증은 단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당연히 수많은 목마름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으로 소외도 당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고 중병을 앓기도 하는 등.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지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되고 잃었던 건강을 다시 찾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절대로 영원한 목마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들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결코 달콤하지 않아요. 인생은 쓰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인생이 쓰고 고통스러운 영원으로 끝이 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마라 같은 인생의 한 조각이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진정 복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라는 우리의 믿음을 능히 흔들어 놓을 만큼 강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그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마라의 인생으로, 마라의 고통으로 맞춰지게 되지만 내 인생에 다가온 그 마라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어서 내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마라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아프고 쓰게 하는 마라는 무엇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쓰디 쓴 인생의 절망을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이 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쓰고 고달파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마라가 아니라 소망이요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